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긍정과 감사로 물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2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망 기업이었던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창업주인 김정주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창업가로서 굉장히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연 54세의 나이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됐는데 신문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6천만 원으로 24조 원 넥슨 신화 김정주 씨 별세. 6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창립했어요. 그리고 24조 원이나 되는 또 미국에서나 또 한국에서나 어디에서도 알아주는 그러한 굉장히 이제 유망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이 김정주 씨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가족들은 사망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젊어서부터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 세상과 작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삶을 살다 보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를 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조금 평안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을까라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퓨지, 도피처, 피난처를 사람들은 찾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간구해 보지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정답이 없어요. 그때뿐이죠. 그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고통과 어려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치 못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무엇일까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답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 피곤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City of Refuge. 영적인 도피처가 어디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시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 율법 또 여러 가지 율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상해를 하거나 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무를 하는데 도끼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끼의 날이 빠져나가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이제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전혀 이 도끼질 하던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친족이나 가족은 아무 때나 찾아가서 그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제도가 바로 율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누구도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을 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여,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도피성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서부터 아래까지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은 사람들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때가 많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살인한 죄를 지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피처로 가서 도피성에 숨게 되면 그 은혜를 덧입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삶 속에 피곤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때로는 약물을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알코올을 이용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약기운 또 알코올 기운, 술 기운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죠. 진정한 평안함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될 수 있고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장하고 계시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능히 우리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그 은혜로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첫 번째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문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다 이렇게 조사하는데 물론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막 털어가지고 그 사람의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악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도 이 세상은 죄의 덫에 있는 거예요. 덫에. 그래서 우리는 그 덫을 피해가려고 애를 써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동스럽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교육학교 선생님이 돌멩이를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끈으로 막 묶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잡아 돌리시는 거예요. 누구 설교를 하셨을까요? 다윗 설교를 하신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다윗은 돌팔매, 작은 돌 하나밖에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줄을 매서 싹 던지니까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머리에 딱 돌을 맞고 쓰러졌어요. 여러분들도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믿음만 있어도 무슨 문제들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고 설교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나도 다윗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굳세게 이겨내야지 하고는 실습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실습을 하러 나갔어요. 바깥에 괜찮은 돌멩이를 찾아가지고 돌을 주워서 집에서 끈을, 이제 광이라고 하죠, 광에 가서 끈을 주워다가 막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 앞에 가가지고 빙빙빙 돌렸어요. 잘 돌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휙 하고 돌이 빠져나가더니 쨍그랑 저희 옆집에 있는 창문에 가가지고 돌이 유리를 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몸이 이미 집에 도망을 와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옆집 할아버지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누구 있냐? 너 혹시 돌멩이 안 던졌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 안 던졌어요. 저 여기 계속 있었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할아버지가 가셨는데 그날 하루 종일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들킬 텐데 누가 본 사람은 없지 않나? 거짓말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교회에서 오늘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설교 듣고서 내가 실습까지 했는데 또 거짓말을 했네. 어떡하나, 어린 나이에 막 그냥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실수를 덮으려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죄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괜찮은 문제 가지고도 걱정이 막 태산같이 쌓이고, 그래서 일이 안 풀리는 것만 같고, 여러분, 그것이 다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울감은 내가 이겨내 보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은 내가 한번 어떻게든 물리쳐 봐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야지 한다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서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내 안에 임재함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우울과 불편함과 죄의 속성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18세기에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이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정계, 재계, 유력자들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뭐라고 전보를 보냈냐? 이미 다 들통났습니다. 빨리 떠나세요 하고 장난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정계에 있고 재계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TV에 나온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도망갔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만 하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일상에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구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날마다 긍정과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많지만,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고 긍정을 선포하고, 하나님 잘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형,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감사하세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도피성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앞부분은 다 알아요. 인정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이제 역사하시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이 따르잖아요. 뭐가 놀라요? 먼저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감사하다. 내가 천국에 왔구나. 또 놀라는 것은 올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이 놀라운 거예요. 야, 그 장로님은 아주 거룩한 척 했는데 천국에 안 계시네. 또 놀라운 것은 오지 않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왔어요. 그거 아주 놀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 광야에 불뱀 물린 사람들이 다 사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쳐다보면 다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면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 가운데 이성미 씨라고 있잖아요. 이성미 씨가 하루에 수면제를 60알을 먹으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야,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 살아서 뭐하나. 나는 이제 이 인생 별로 의미가 없어. 살 필요가 없어. 하고는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은 간증을 해요. 나에게는 갑상선암이 있고 또 그 갑상선암이 간에도 있고 자궁에도 있고 암이 10개나 발견됐는데 그 암이 나처럼 키가 크지 않고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성미 씨가 키가 작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암 환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장 15절 말씀 보면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살인한 모든 자가 도피하는 겁니다. 그걸로 피신하면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 가면 그곳에서 다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고심하고 고민하는 어려운 인생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의 알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 왕 가운데 힐튼이 있습니다. 힐튼 호텔 굉장히 유명하죠. 이 힐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도로 호텔 왕이 됐는데 이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 번 파산을 하고 여러 번 부도를 맞았어요. 또 그래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지만 그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10가지 믿음의 원칙을 적용해서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힐튼 호텔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날마다 고백해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꼭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원한 도피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늘 예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순절 절기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